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같이 돼야 한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소망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끄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마이크를 좀 사용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네, 여러분과 조금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 공동체에는 그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 요셉 공동체에 설교자 마이크를 빌리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흔쾌하게 그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목사님께 드렸더니 목사님께 굉장히 도전적인 단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별 말씀을요. SNS 화이팅입니다. 좋은 녀석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으실 때 원래 이렇게 소리내서 잘 웃지 않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완전 오작동이 됐어요. 완전 저는 뻥 터져서 그렇게 웃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저녁 되세요를 이제 오타를 내신 거죠. 과연 오타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수였다고 문자가 다시 오시긴 했는데 즐겁기도 하고 정말 좋은 녀석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너 정말 좋은 녀석이구나. 이러한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녀석들 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이 마음 담아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번 딱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좋은 녀석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로 드려지는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소망과 기대를 걸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때로 너무 자주 실망하고 피로를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새 일을 이루실 것 같은 강렬한 영적인 사인과 느낌을 받았는데 나의 삶의 형편과 삶의 현장과 자리로 나아갔을 때 전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치열하고 때로는 참담한 마음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더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현장과 우리의 현실의 현장의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견디는 믿음, 바라는 믿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비밀스럽게 들었던 그분의 음성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 그 순장 모임 때 찬양 인도자가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굉장히 기름 부으심 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뜨겁게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제 마음 안에 이 질문이 제기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숨쉬고 있을까? 말씀이 정말 나를 살게 하고 있는 힘이 되고 있는가? 정말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말씀이 내게 보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내게 주는 유익과 세상이 내게 주는 안락과 만족은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갈망하는 것이 주님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돈 없이 가난하게는 죽어도 못 살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게 갖추고 살지 못하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셔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 쟤한테는 지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그 어떠한 영적 전쟁보다 극심합니다. 나를 오늘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연인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때로는 우리의 기분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결정짓는 그 무엇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고 사람이고 물질이고 힘이에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아멘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내 영혼의 고백이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부스러기 보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해주는 칭찬과 인정,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벌어놓은 것 같은 물질에 대한 안정감, 내가 나의 동창보다 조금 더 빨리 안착한 것 같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보다 덜 처져 보이는 나의 피부, 내가 성취하고 일권에 터전에서 증명된 나의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살만하다 라는 기분으로 만들어주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분 좋은 느낌과 그 기분 좋은 보상과 그 생각들을,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때에 맞지 않아요. 분위기에 맞지 않은 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건은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마치 그 가룟 유다의 잠재되었던 배반의 씨앗에 날개를 달기 시작한 직후에 벌어집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유다가 품었던 배반의 심지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의 상황과 맞물려서 제자들 사이에서 때 아닌 서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이것이 6월절 식탁에서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떼어신 선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드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신 사람들, 그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떡을 떼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떡을 마시고 그 포도주를 마셨던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숨길 수 없었던 강렬한 욕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가 최고이고 싶고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내가 최고이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은 자기의 변호, 자기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 앞까지, 이 말씀 직전까지 제자들의 서열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그 배반에 대한 예고를 전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질문들이 오갔어요.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대체 그 자가 누구냐?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을 배반할 그 사람 누구냐? 이러한 논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가 혹 예수님을 배반할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질문하고 대답하고 묻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아니야? 라고 질문한 거죠. 혹시 너 아니야? 너 그때 예수님 뒤에서 뭔가 작당질하는 느낌 조금 들었는데 너 혹시 그때 딴 생각한 거 아니니? 그럼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거예요. 그럼 대답합니다. 나 아니지.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또 내가 날개 한번 펴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내 학벌이 어땠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헌신했고 어떻게 섬겼는지 너 봐놓고서 지금 그런 말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논쟁들이 오갔을 거라는 거죠. 자기를 설명해요. 결국 이 설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내 인생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지금 나를 지목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답의 화살촉은 다시금 다른 사람을 향해 날아갑니다. 나는 너랑 다르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마음속에 여러분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고 속에 내가 아니면 나 아닌 누군가가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화 속에서 그들 안에 그러면서 얻어지는 감정적인 보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쟤보다는 조금 더 헌신했고 쟤보다는 예수님 좀 더 사랑한 것 같았고 쟤보다는 예수님이랑 내가 조금 더 사이드의 이야기를 밀실의 대화들을 나눴으니까 나는 아니고 나는 좀 더 예수님 순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사이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마음의 차트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순위표에 내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이유에 대해서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이유, 그리고 너보다 나아야만 하는 이유들을 찾습니다. 만약에 내가 잠깐이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비교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된 요소를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 위에 꼽히는 것이 미움과 다툼과 분쟁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대화 속의 흐름은 이러한 흐름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배반자를 찾는 논쟁 속에서 아무도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목하시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 배반의 장미가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주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저 제 결단만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지만 앞으로 더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나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그들은 지금 주님의 손에서 떼어지는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나의 실패를 덮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지을 죄를 덮으시는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사랑의 헌신의 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게 되었을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한 자기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로지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의 확신으로 여러분 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변호하다가 결국 결론은 어디에 이르렀는가?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툼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질 수 없었던 경쟁 의식 속에 이 논쟁과 다툼이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장담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가 주를 배반해도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들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생은 추락의 날개를 펴게 됩니다. 뼈아픈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자주 범하게 되는 실패의 첫 단추가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내 결단이 중요하고 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변호.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적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 순간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는지,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에서 하고 계신지를 느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때 우리 주님이 물끄러미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죽음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러한 다툼의 경쟁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죽음, 너를 위한 죽음을 앞에 뒀는데 너는 정말 그거밖에 생각할 수 없니? 나중에 겟세마네 데리고 가셔도 다 자고 있잖아요. 3번이나 와서 나랑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름 안에도 다 졸고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그들 자신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자신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높아진 자아로 이미 그들은 너무나 충만히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그 세계에서 5개 정도가 되는 5개 정도만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동상이신데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함께 담겨있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밑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그 동상을 서서 그 동상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글귀가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얼굴을 보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얼굴이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중심적인 태도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꼿꼿이 세워져 있는 충만한 나의 자아로는 결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낮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품에 안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소파 같은 그 밑에 뭔가가 굴러 들어가면
무릎을 꿇거나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그 아래를 들여다보는 일들이 있죠. 아니 그렇게 뭐 하나 찾아본 적도 없으세요? 네, 저 이제 뭐 조카가 있으니까 뭐가 굴러 들어가면 우산대를 가져다가도 그 아래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비로소 그래야 보이고 그래야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높이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마음, 낮은 사랑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는 오케이 해요. 예스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배워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결코 내 위치를 포기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자는 신보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남들이 안 보면 뭐 그렇게 코 푸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창의적으로 코를 그렇게 풀고 계세요? 뭐 안 가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주신 건 다 받아 챙기고 싶어요. 좋은 영적인 덕목이든 그것이 영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내 성장과 내 부흥과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그 마음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손에 움켜쥔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순위에서 속히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면 그 사랑 아래 거하는 것이죠. 그 아래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 닮는 삶으로 그분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분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겸손의 마음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런 교만과 야망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섬기면서 스스로 그 권세 가진 자가 내가 너희의 은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지금 네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처럼 그 자리는 화려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박수받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만끽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부와 명성과 권력과 지위를 얻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의 잘못된 환상을 깨트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 과시욕이죠. 자기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때를 즐기는 즐거움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거나 여러분 휴일일 때 외출할 일도 없고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그거. 자기를 결코 단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자기를 단장하지 않죠. 네. 뭐 이렇게 막 꾸미고 막 그러세요? 버티다 위생을 위해서 싣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제가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흐름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자기 단장하지 않아요. 버티다 싣는 것은 위생을 위해서요.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에게는 포함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 있을 때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그 추리닝을 입고 엘리베이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갔는데 완전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되어 있는 동창생을 만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나 혼자 있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갑자기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초라해지고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곱씹게 되죠. 걔가 나를 얼만큼 제대로 봤을까? 이런 생각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걸로 하고 일단 갑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데 이브닝 드레스에 풀 메이크업하고 촛불 켜놓고 향수 뿌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제 생각엔 약간 좀 아프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사랑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늘 계속해서 나를 단장하고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해지는 거는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성공과 자기 야망이나 자기 과시와 허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 삶은 굉장히 담백해집니다. 단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렬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외면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확신, 인생의 본질, 영혼의 중요한 본질은 내면 아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치장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런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인이죠. 사람들은 외면적인 걸로 나를 판단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외모에 대한 부분들, 내 스펙에 대한 부분들, 내 지위나 내 재정의 능력에 대해 내가 어떠한 차를 타고 어떠한 핸드백을 들고 다니느냐로 나를 판단하고 계수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판단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내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 아래서 살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유혹들로부터 역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적인 방향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흐름으로 역행하는,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스리며 올라가는 힘처럼 그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힘으로 새 속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행하는 힘을 가지세요. 그런데 물론 이해하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안에 뿌려진 씨앗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니? 여러분, 이렇게 왜곡한 말씀으로 찾아오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기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누구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속에.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녕 너희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와의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 싫어하시는 것이 있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하와에게는 그러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 지나친 열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것을 마치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억제했을 거예요. 좋을 때 어린아이들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못 먹게 하면 참고 있다가 누가 푹 찌르면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마치 큰일 치를 것 같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솜사탕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심리들이 있는 거죠.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뱀은 간단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무 아쉽다. 내가 저걸 먹을 수 있다면 넌 죽지 않을 테고 하나님처럼 참 지혜로워질 수 있을 텐데 끝을 흐리는 거죠. 여러분, 뱀은 선악과를 따다가 하와 입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다만 하와 안에 있었던 잠자던 그의 욕망과 야망,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던 힘있는 통치의 보좌를 꿈꾸게 만들어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와의 마음은 불붙은 마음으로 점점 더 동산 중앙을 향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용솟음치는 욕망과 갈망이 일어났어요. 저거 갖고 싶다. 저걸 먹고 싶다. 저걸 정복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먹어야 지혜로워질 것 같고, 그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것 같고, 거기 올라서야지 내 부족이 채워질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 내가 그 중심으로 향하고 싶고 내가 그 중심에 서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의 유혹,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흐르는 본성, 하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날의 동산을 지배했던 영성인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비극은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유혹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그 욕망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얻고 획득하고 누리는 것으로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어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안전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말씀의 기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평화를 누리고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창조의 질서를 유지할 때는 강건해요. 그래서 저는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항상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세포와 조직과 장기와 마디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이 질서를 깨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자극합니다. 내가 무언가 얻고 성취하고 정복해야 한다고,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돈 많이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그 지위, 그 자리에 올라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종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굴해지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아닌 그 상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부하게 만드시는 그 술잔을 받아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과 불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사단이 종영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계속해서 말해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있어야지 네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네가 그걸 이루어야지 너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다고 자꾸만 자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마치 그것이 중요한 소명이고 사명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부추기곤 합니다. 야, 돈도 많이 벌어야지 남도 섬기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지. 크리스찬이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위장하는 거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망을 가리는 마치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과 소명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마음의 부추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거슬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은 그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줄기와 같이 소방 호수처럼 강력한 수압을 가진 물줄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관통시키는 생각과 마음들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그것을 거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법, 그래서 그 안에 안정과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힘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한 그분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원래 본체이신 그분이 동등됨으로 취하여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인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동산 중앙으로 향해 달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고유의 영역을 도적질해 왔습니다. 그것을 달콤한 열매로 마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역행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신 스스로 나는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나를 전부로 여기고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돼야 되고 내가 빠진 자리에 누군가가 그 일을 너무나 잘해내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점령해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해야 하고 내게 굴복하고 나를 충성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셨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역행하셨다는 거예요. I am nothing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빈잔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에 첫 번째로 오는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비어진 마음,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움켜진 것들을 놓으세요. 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포기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욕망과 야망을 붙들었던 그 모든 손을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높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리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역설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산 중앙을 향했던 우리의 강한 열망을 꺾고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정복입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권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채우기보다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재정의 문제를 한 번도 쓸 것을 예비하고 채우고 저축하고 모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흘려고 내라고 하셨어요. 나누라고 하셨죠. 돈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세상의 직장 상사의 사인 하나로 승진하고 말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분의 마음 앞에 합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있을 때 그분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내 왕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만물을 통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권력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니까 다스리는 권세의 보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얻기 전에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붙들기 전에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향해 가세요. 세속의 흐름을 역행하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 내가 매긴 순위의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높이 그분을 존귀하게 할 때 주님이 내 인생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저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그 참된 질서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과 또 기도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이 높아지고자 했던 것, 많이 갖고자 했던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고자 했던 모든 것을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고 그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께서